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보와 세 가지를 뭔가를 전해줬어요. 무엇과 무엇인가요? 어떤 종이 쪼가리 하나, 그 다음에 전도지 하나, 그 다음에 전도용 물티슈 하나, 이 세 개를 전해주었어요. 못 받은 분이 있습니까? 없죠. 이 세 개가 오늘 설교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이 세 개를 꼭 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 종이 쪼가리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더라인도 쳐놨고 색깔도 이어놓고 혹은 굵은 고딕체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지금 보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의 내용에 하여튼 청색으로 굵은 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죠? 믿음. 잘 맞추셨어요. 자,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꼭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녀에 대해서 양육에 대한 말하자면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이러면은 케어도 잘 해야 되고 병원도 함께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문제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여튼 희생과 헌신을 해서라도 아무튼 교육을 다 잘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모든 과정을 다 마쳤어요. 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자녀가요 취업도 안 하고 맨날 방구석에서 놀고 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면 별로 마음이 속상할 것 같습니까? 속상하죠. 얼마나 많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었는데 마땅히 이것을 받은 이 자녀들은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보여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의 마음이 참 아파요. 마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부활하셔서 성전까지 하셨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제자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누구였죠?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믿음을 칭찬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 능력을 보여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과 부가적인 내용들 다 주님께서 보여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표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14절 말씀에 여러분 그 노란색 첫 번째 라인에 되어 있는 14절 말씀 여러분 그 유인물을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같이 읽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12제자가 아니고 무슨 제자요? 11제자. 이미 한 명은 퇴출돼 버렸어요. 자살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12명을 주님께서 딱 초이스해서 그 사람들을 제자해서 막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은 벌써 쉽게 말하자면 중도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1제자. 이 11제자는 백부장처럼 믿음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표현까지 하는 거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 이거 이야기하는 것도 모르지만 믿음 없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을. 교회 여러분 믿음의 정도와 믿음의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것까지 여러분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십니까? 자부하십니까? 우리는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떳떳한 것 정도를 신앙의 경륜과 시간과 이거로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로 이야기하지 않고 뭐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로 할 가능성이 크다? 믿음이라는 이 척도. 여러분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히려 백부장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높여서 칭찬을 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함께 이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거. 자, 그런데요, 이 믿음, 보통 기도원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이 부분의 내용을 많이 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 부흥 강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여러 번 나눠드린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아멘. 이런 표적이 따른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몇 가지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요, 새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많은 이런 데 부흥회나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요, 요 부분을 딱 따로 그 부분만 딱 끄집어내서 요것만 강조하는데, 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요거는 반드시 뭐 할 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할 때만이죠? 예? 맞아요.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는 거. 믿을 때 가능한데, 뭘 믿을 때죠? 예? 예수님의 우리를 하나만 딱 구체화해 볼까요? 지금 부활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부활의 문제를 믿을 때인데 17절과 18절의 요 내용은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20절을 한번 볼게요. 전도사님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음 그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전선 그냥 두세요. 뭐 할 때 이게 따라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제자들이 나가서 너가 이 녀석들아 주님 앞에서 책만 받고 주님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14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명령하셨어요. 자, 이 명령을 20절에 제자들이요 머쓱해서 막 뒤를 갖다가 머리를 걸적걸적거리면서 나가기 싫고 두렵고 찝찝해도 어떻게 했다? 나갔어요. 근데 희한하게 나가서 두루 전파했는 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보증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다시 오세요. 심판의 주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그들이 두루 전파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따르는 표적들 있죠. 우리 아까 5가지 이런 것들. 그 표적으로 무엇을
그들이 전파했던 복음, 그 말씀을 뭐 하게 했다? 확실하게 증언하게 하도록 그것이 여러분 표적으로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달랑 17절, 18절 그것만 딱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이런 내용에 우리가 따라가고 이러면은 안 돼.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장, 전도지 한 장, 그 다음에 그 물티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 갔을 때 주님, 내 입으로 내 손으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 안에서 어둠에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해보라고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나눠드린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표적도 따르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사, 주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아니요, 우편에 계신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뭐로?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저 예배만 드리고 교회 뭐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책망하고 여러분 너희 마음을 완악함을 질타했지만 15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또 이 15절 말씀이 20절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죠.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하거라.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하고 담 쌓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전도지 들고, 전도 물품 들고,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요,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낫네?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여러분 그 말씀을 확실히 보증해주는 그런 역사와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 당시에 부천인가요? 아니야, 거기가 경기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해요. 거기에 지청에 있었던 검사님인데 이제 우리 초청 강사로 왔어요. 그분의 차에 트렁크에, 제가 그때 부교육자 시절이니까 트렁크에 열어보니까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성경책이 어마무시하게 그 안에 트렁크 안에 있어요. 지청장이니까 이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은 자기는 뭐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하고, 뭐 그러니까 건전한 만남 이후에는요 반드시 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뭘 전한다? 성경책. 그 비싼 성경책을 트렁크에 정말 가득 채워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귀한 분들, 이분은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는요 꼭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이 안에 진리가 있다고. 지청장이 그런 말 하면은 끝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발이 있죠. 지청장이
검사 있는 지금의 여러분 제일 수장격인 이 사람이 그 지역의 유지들이 어떤 여러분 일로 인하여서 만나게 되었을 때 만났는 그 끝자락에 있어서는요, 항상 이분이 보좌관을 통해서 내 차에 가서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몇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는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제자들 책망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뭐 한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 사가지고 전해주라는 말 안 하잖아요. 뭐 했죠? 전도지. 전도 물품. 우리 교회에서 무한정 공급해드리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꼭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9절 10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이셨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분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던가요? 전에 귀신이 7이나 들렸어요. 귀신 한 사람만 들어와도 애를 먹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여러분, 거기에 몇째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왔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려서 몹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에 걸려서 붙잡혀서 몹시 힘들어합니다. 그 딸을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누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요?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귀신 하나만 들려도 이래 애를 먹어. 마가복음 여러분 계속해서 9장에도 보면은 이 자기의 아들이 물에도 불에도 막 인정사정 없이 막 그냥 들어가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제자들에게 청하였지만 안 되었어. 예수님께 와서 뭔가 좀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역시 귀신 들렸던 것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7 귀신이 들렸어. 그러면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 하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은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힘들고 여러분 귀신이 7이나 들렸으면 그 삶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우리가 표현도 하기 힘들 만큼 그는 제대로 인격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수많은 어둠의 그늘과 힘든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게 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완치,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요, 이후에 어떻게 변화된가 아시죠? 물론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그게 막달라 마리아다 아니다 이런 신학적인 논쟁과 논리가 많아.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제외해 놓더라도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거운 돌문을 열어줄까? 그런 여러분 부담을 가지면서도 누구에게 달려가려고 했어요? 예수님께 가장 먼저 이른 새벽에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자기가 보여주셨던 분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바로 주님은 나를
뭐 해주셨다? 완치,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럼 교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주시면은 이 여인처럼 잘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어떤 큰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은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있죠, 그죠? 네 분이 아멘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가 예외 없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거를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나서 온전한 모습이 된 이상의 그 은혜를 이미 다 누리고 있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 17절? 아깝네요. 17절 아니고 16절. 16절이에요. 16절이 저와 여러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받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16절. 뭐하고 뭐하는 사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예, 안 받은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죠? 여러분 믿고 앞에다가 갈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표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죠? 죽어야 돼. 할렐루야. 기가 막히게 잘 맞추셨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살아나야 되는 부활이 있잖아요.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었는데 강도가,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의 강도가, 야 임마 니하고 내하고는 상당한 이런 보응을 받아야 되는 거는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 니하고 내하고는 죄 지은 죄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맞지만 이분은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야. 아울러 이 강도가 잘한 게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여러분 죽어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뭐 내가 뭐 표현하고 내가 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거는 다시 사는데, 살아나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였던 이 강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쫓아내준 사랑과 구원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 은혜가 큰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혜가 크죠.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이 자리에 있어.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토록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그에게 보일 만큼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그냥 감 떨어지기만 바라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꾸짖고 난 뒤에 15절 말씀, 너 빨리 온 천하 만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나서 20절에 그들이 여러분 찝찝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만 어떻게 됐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5가지의 표적들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뭘 하는? 증거가 되는 이런 확실한 카드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셨다.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 20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요? 분명히 19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고 그렇게 계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복무동 지역, 이시아폴리스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이름 내가 잘 몰라. 근데 전도지 들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전도했어. 근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뭐 해주셨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도와주셨다. 20절에 한번 보시면 나와 있죠. 분명히 19절에 부활 승천하셨던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누가 함께 역사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 교회 여러분, 우리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신앙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굉장히 예배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거룩한 거는 또 알아가지고 거룩한 형식과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서 본연의 모습, 정신은 사라진 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는 시간들 아니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품고 저는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걸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봤는가 하면은 70인 전도대가 자기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기적을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와서 뭘 했어요? 선교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도 봤다. 귀신이 뭐 하는 거를? 하늘에서 거의 막 추락하고 수직 낙하하는 거 내가 다 봤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 그냥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아이고 오늘 또 주일날 됐었기니 가서 11시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열심히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15장에 나온 것처럼 15절에 나온 것처럼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역사를 해 주시겠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죠?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4절 그 다음에 9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었던 이 16절 말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세례라는 게 뭐죠? 예수님과 함께 아닙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 죽음이 내 죽음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로마서 6장 3절 4절 그리고 9절 11절 말씀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예배를 그냥 40년 50년 그냥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한 주 동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힘듦도 있었습니다. 예배가요 선교 보고회가 돼야 돼요. 다 그렇게 해서 주님 신앙의 생활하면서 이런 현실에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들, 정황들 주님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여러분 이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억하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어. 운전할 때 운전대 대신 잡아주시고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사람들 만났을 때 사기당하지 않도록 만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내 입을 열어서 예수 좀 믿어보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막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성경 말씀 대가면서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돼.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 뭐냐면은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가 체험했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증거하는 일. 근데 그 증거는 우리에게 뭘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들에게 가감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그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서 지난 주일날 서울에 올라와서 병원에 가셨거든요.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예. 보따리 들고 갔는데 병원에 이제 가면 보따리 들고 가지 않습니까? 필요한 물품들 가지고 올라갔는데 난생 처음으로 그 보따리 안에 성경책을 엮고 가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성경책을 넣고 갔다. 그리고 나서 눈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어떤 건강이 나쁘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대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누구 성도님 잠언은 총 31장인데 한 달이 보통 30일, 31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은 잠언 한 장을 다 읽습니다. 시편은 150편인데 그래도 시편이 대부분이 다윗의 시지만 신앙의 경륜이 있었던 이런 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인생의 질고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던 시적 표현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 그분이요, 저한테 이야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목사님 이틀 만에 잠언 31장과 시편 150편을 다 완독했습니다. 시편 150편? 여러분 잘 알듯이 시편 119편은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 제일 지금 성경 안에서 제일 긴 곳이 시편 119편 아닙니까?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 투자를 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해주시고 방언이 터지게, 웃기지 마세요. 어느 기도원에서 그딴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이 따르는 표적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주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 표적, 능력인 거예요. 이걸 어디 가서 자기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래 하는 잔머리 굴리면 안 돼. 우리 주님은 제일 좋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꼭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다 이미 죽었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우리가 보너스 인생을 산다니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보너스 인생을 살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 옛 버릇 그대로 산다는 것은 추악한 일이요.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100장씩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한 장을 드렸어. 그리고 전도지에 한 매를 줬어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내가 한번 해보자. 그거는 여러분이 보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저 사람한테는 통해서 되겠다.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고 주님께서 천하 만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버려두지 않고 역사하사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나가면요, 적어도 이 지역 복무동과 이 이시아폴리스 지역에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멋진 인생이 될 때 16절 말씀처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구원받는 일에만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이런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돈 좀 투자해 보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에서 쓰레기 봉지 안 사주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이 사람들이 뭘 받으면 좋아할까? 그래서 그것 좀 선물 사서 전도지 들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투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주님이신데 교회 여러분 와익하십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색했고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죽은 존재예요.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낸 거예요. 보너스로 준 인생, 여러분이 이 인생을 누가 보든 안 보든 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 우리 새가족 그분이 했던 거 이틀 만에 잠언 31장과 시편 150편을 마치 어떤 놀라운 힘의 에너지, 자기를 흡입력 있게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걸 다 이틀 만에 다 독파해버렸다. 새가족이에요, 새가족. 세례도 안 받았어, 아직 세례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예배,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예배라는 게 마치 선교 보고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한 주 동안도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했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는 것은 많은 사람을 뭐대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교회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교회는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제가 이야기했죠. 아까 전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학교 대학원 다 시켜줬는데 집에서 놀고 있다. 얼마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제자를 잘 양육해놨는데
한 명은 벌써 중간에 중도 포기해버리고 11명 남아있는 것들도 주님께서 이런 표현, 너희 마음이 완악하구나. 너희가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앞에 꾸지람을 듣는 인생이 아니라 새 가족 보셨죠? 세례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목사인 제가 그렇게 한다고 그 말대로 한번 따라해 보려고 몸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누가 더 기뻐하는 인생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척도와 기준,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이 뭘 기뻐할까? 주님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 나를 통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에서 전도지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없으면 본인이 뭔가를 또 사서라도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의 고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일들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스스로 꼭 개척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냥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아시죠? 이 교회는 뭐 돼서 안 돼, 이 교회는 뭐 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삭개오처럼 먼저 앞에 가서 주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함,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천국의 문을 열려고 하고 하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이런 열심과 결단, 이런 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히 여러분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힘을 내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시되 오로지 우리는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신실한 믿음의 길로 나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